설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내일 모레 수요일이 되면 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설 참 기다려졌어요. 왜 기다려졌냐면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고 용돈을 받으니까 어머님에게 세배를 하고 용돈을 받으니까 설날이 참 많이 기다려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용돈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받았지만 그때가 되면 용돈을 받고 또 학교 다닐 때는 쉬는 날이 있으니까 빨간 날이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이제 커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절이 되어지고 또 이런 날이 되어지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날이 결코 기쁜 날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기쁜 일이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적어도 2번은 설날하고 추석 때는 꼭 이 설교를 해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주위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없나요? 제 주위에만 있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사를 지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분의 교회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안 하나? 안 하나? 안 할까요? 한다고 생각해서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알고 있듯이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상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죠? 네.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당연히 공경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경해요. 그런데 그 공경 안에는 조건이 있어요.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 안 했어요. 그죠? 공경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또 교회 가지 마.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전에는 아버지 쫓아서 제사를 지내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딱 설교를 듣는데 제사 지내는 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제 마음속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고. 교회 다니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데 1년에 그래도 몇 차례 제사 지내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큰 집을 가야 돼요.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큰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 큰 사촌 형이죠. 큰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장손이라고 하잖아요. 장손이 집에 가서 항상 제사를 지내요. 그분이 어디서 살았냐면 군포에 살았어요. 그럼 1년에 거기를 몇 차례 가는 거예요. 누구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할머니 돌아가신 날, 큰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런 날이 되면 제사 지내러 갑니다. 또 명절이 되면 또 제사 지내러 가죠.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잖아요.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고 나서 한 중3 때쯤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제사 지내러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냐, 이거. 저는 교회를 가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건 반대는 안 했어요. 교회 가는 건 반대는 안 했어요. 교회 가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아마 오라고 했으면, 그래도 가자고 했으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목수예요. 목수인데 이렇게 목수 중에서도 이렇게 일을 맡아서 하는 목수, 그런 목수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줬어요. 부천에 가면 하우곡에 넘어가는 데 보면 낙원교회라고 있어요. 낙원교회.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낙원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 좋다야. 다 좋다.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본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면 된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나쁜 짓 안 하니까 나쁜 말 안 하고 그런 말은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 특별히 반대는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교회까지 졌으니까 긍정적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반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에 돼서 제가 더 이상은 저는 이제 제사지를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네 알아서 해라. 감사하게도 저는 그거에 대한 충동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아버지 생신이 되면 친구들이 뭐예요? 그럼 꼭 언제 모이냐면 주일날 모여요. 일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도 근무했잖아요. 일요일날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때로는 저희 아버님 생신이 여름인데 음력으로 6월 27일이니까 더울 때예요. 7월 달이에요. 더울 때니까 식구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또 놀러도 가요. 야외 가는 거예요. 야외 가서 그냥 뭐 물놀이 가서 거기서 뭐 이제 뭐 음식 먹고, 그 당시에는 이제 멍멍이 많이 먹었잖아요. 누가 멍멍이를 준비해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끓여서 먹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뭐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 날은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다행히도 그거에 대해서 식구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아, 쟤는 교회 다니니까 갈 수 없고 교회 가야 되니까 안 간다. 이걸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근데 저같이 이렇게 쉽게 부모님들이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가정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안 믿으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부모들이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그런데 그 제사 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죠? 제사 지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근데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숨기면서 경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겠지만,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지요. 그럼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장 1절. 이거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가? 자,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시대에 활동했어요? 유다왕 우시야.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왕이었던 요담, 그 다음에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유다와 예루살렘. 그죠? 북이스라엘은 언급하지 않죠? 왜 북이스라엘은 언급하지 않아요? 멸망했으니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BC 722년. 남유다의 어떤 왕 때예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멸망했어요. 오늘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북이스라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죠?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10지파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귀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앞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첫 번째요. 우상 숭배는 다 허망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 허망합니다. 허망이라는 뜻이 뭘까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허활허, 허망할 망자예요. 그러니까 허망이라는 뜻은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 뭐가 빈 껍데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허망한 짓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보았다면 너희는 그 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돼요? 되돌아봐야겠죠?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는데요? 우상 숭배했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럼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죄악에 빠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까지 제사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까지 연초가 되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 중에 있대요. 우리는 웃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 따로 맞아요? 타로. 맨날 이제 타로 타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러 가요. 재미삼아 본대.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보지 마세요. 이제 옛날에 그 스포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연초가 되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데 그 운세 보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제가 런닝맨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런닝맨 보면 굉장히 제가 즐겨 하는 프로그램. 전 그런 걸 좋아해요. 그거 보면
요때가 되면은 오늘 그 각자마다 그 보는 거예요. 1년 운세 보는 거 크게 나와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 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연초가 되거나 이런 구정대가 이런 데 되면 꼭 그런 거 보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하나의 어떤 뭐 문화, 우리나라에 항상 말하잖아요. 문화라는 그런 틀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누가 재미삼아 본다고 해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팔자가 바뀌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연초만 되면 꼭 토종 비결 꺼내놓고 그거 봐줬어요.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토종 비결 보고 와요. 책 갖다 놓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일생 하면은 이거 딱 나온 게 있더라고, 책에는. 그거 보면서 뭐 올해는 뭐 재수가 없다, 어쨌다, 삼재가 꼈다. 그 말 들으면요. 그냥 조그만 일이 있어도 아유 난 원래 재수가 없어요 이렇구나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잡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자유는 그게 허망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귀신을 숨기고 미신을 숨기는 것 이걸부터 자유로.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 유익이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일을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유익한 일을 해야 되죠. 무익한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총회에서 그 목사님들 세미나 하느라고 그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를 한 2번인가 3번 간 적이 있어요. 하이원 리조트.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느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가보신 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안 가봤기를 저도 마음속에 빕니다. 가볼 때간 물론 가족하고 뭐 여름에 보니까 뭐 풀장도 있고 있던데 대부분 거기 가는 사람들은 카지노 하러 가는 거잖아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깜짝 놀란 게 뭘 보고 놀랐느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차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차들이 많이 있을까요? 도박. 네. 도박하느라고 그 차를요 저당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선에 가면요 또 이게 많아요. 뭐가 많은지 아세요? 전당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전당포 가서 뭐 시계도 사고 뭐도 사고 사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맡겨놓고 못 찾아가니까. 전당포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전당포 없어졌잖아요. 다 없죠? 근데 정선에 가면 전당포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뭐 그게 전 카지노 그런 건 안 가봤으니까. 거기는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니까. 근데 들어가는데 보니까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입장료가 없었으면 한번 들어가 봤을 텐데 입장료가 있더라고. 입장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알려서 입장료 내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 박을라고. 근데 결국 그건 뭐예요? 아무 얘기 없어요.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그리고 도박에 빠지면요. 정말 이게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도박 안 한다고 손 자르면 오른손 자르면 왼손으로 한대요. 왼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대요. 그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마누라도 팔고 자식들도 팔아서 한다는 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이게 편하지. 혹여라도 여러분들 도박 이런 거에 마음 쓰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 무익한 것에 우리 마음, 우리 시간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익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5장 20절 한 절 성경을 두 장만 넘겨보면, 자,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보면 45장 20절이 아닌데 제가 써놓게 써놨는데 틀리네.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써놓은 거에는 나무 의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맞아요. 성경 말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맞죠? 뒤에 있어서 그렇구나. 앞에도 다 안 보고 제가 헷갈렸어요. 중간 이후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지혜가 없다는 거지. 무지하다는 거지.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한 일에 자기의 정력을 쏟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또 조상신을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있을 때에 잘 섬기세요. 돌아가신 이후에 한만 상을 잘 차려놓고 드시라고 못 드신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셀 수도 없는 종교들이 있어요. 다 섬깁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 최선을 다해서 제사하지요. 그러나 그 귀신들은 경배를 받죠. 그리고 그 귀신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기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된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만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격이 변화돼요. 이걸 우리가 만난다고 합니다.
만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아직까지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건 다 무익한 일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무익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에요. 왜?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유익한 일이 우리 시간을 쓰고 우리의 정력을 쓰고 우리의 재능을 써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란다. 끝에 부분 9절 끝에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10절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뭐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뭐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가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걸 거짓말을 칩니다. 사기를 치고 있어요. 뭘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윤회사상. 윤회사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도 참 가려서 해야 되는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친구한테 위로의 말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쓰는 것들 중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 쓰면 안 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 윤회사상에 나온 거예요. 윤회사상. 뭐 사구제라든지 49제 이런 것들 다 불교 사상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윤회 사상에 비롯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윤회는 없어요. 윤회는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영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조상들이 죽었는데 내가 그 조상들을 위해서 열심히 빌고 천도하고 절에 가면 그 천도하는 절이 있어요. 우리 주안에 있을 때 그 바로 뒤에 있는 게 용화사라는 절인데 이 용화사는 천도하는 절이에요. 우리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시주하고 제사를 잘 지내면 지옥에 있던 우리 부모님이 극락에 가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뺏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 강탈. 그게 속아 넘어가서 사람들이 갔다가 그냥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주안에 갔는데 교회 그렇게 하는데 은행에 갔는데요. 거기는 이게 회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절이 바로 있으니까 회색 옷 입고 돌아.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더라도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뭐 어떤 옷인지 알죠? 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근데 은행에 왔는데 5만 원짜리를 하면서 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뺄까요? 시주하려고. 자녀갖다 주고. 그래갖고 그 용화사가요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사요.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사.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사고 거기 있는 땅이 다 용화사 땅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갖다 시주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저렇게 헛된 데다가 돈을 쏟아붓는구나. 저렇게 무익한 일에 정말 돈을 쏟아붓는구나. 죽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지옥은 텅텅 비어 있고 천국만 꽉 차 있겠네. 성경이 다 거짓말이죠. 그죠?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빌어주면 우리 다 천국 갈 텐데, 극락 갈 텐데. 그거는 다 종교 사기고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옮길 수 없다. 그죠? 옮길 수 없어요. 지옥에 간 사람은 지옥에 간대로,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에 간대로 옮길 수 없어요. 지옥에 있다가 천국을 갈 수 없다? 갈 수 있다가 없어요. 못 가는. 그 자녀들이 아마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 돈 내면 내 죄를 사해주겠다. 종교 사기를 위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 우리가 다니는 개혁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캐톨릭은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지금도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겁니다. 젊은 사람들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자기들은 거기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기 2단이에요. 2단이. 왜 2단이에요? 구원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니까 2단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마리아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베드로 믿어도 구원받고, 심지어는 그들은 저하고도 교류를 해요. 캐톨릭하고 저는 교류합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나쁘다 그래요. 근데 독선적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을 양보하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안에서 18절에 보니까,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왜요? 눈이 가렸어. 눈이 가리면 안 보이죠.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뭘까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아, 천국 보여달래. 하나님 보여달래. 그럼 믿겠대. 그들은 눈이 가려서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천국 보입니까? 이게 보이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왔다. 그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 것. 소병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광명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불이 밝혀져요. 여러분들 그런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사명자예요. 사명.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둠 속에 갇혀서 귀신 숨기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송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설날은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파송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하러 가는 거예요? 맨 마음속에는 젊은 사람들은 세뱃돈 받을 거, 나이 드신 분들은 가족 만나는 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송을 받고 나가요. 아, 그렇구나. 이번 기회가 전도할 기회다. 아,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만나면 꼭 복음을 전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설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